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며 신약 104페이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버나움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호수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배를 이동해서 옮길 것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배와 함께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아마 이렇게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제 사복음서 안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담겨져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물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는 저녁, 즉 밤중이 가까운 이런 시간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한참 배를 타고 항해하던 도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돌개바람이 불어오더니 순식간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배 안에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거센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가 심히 요동치자 제자들은 순식간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낮에 보이는 갈릴리 호수와 밤에 보이는 갈릴리 호수는 천지 차이입니다. 낮에 보는 이 갈릴리 호수는 정말 풍광이 좋지요. 새들도 나르고 오리도 나르고 철새도 있고 정말 이 푸르고 아름다운 이런 바다 같은 호수인데 문제는 밤에 보는 호수는 낮과는 전혀 상이하게 짙은 검푸른 빛을 띤 정말 두려움의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상황이 심각한 광풍을 만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낮에 호수에 내지는 바다의 물을 보면은 파랗게 내지는 하얗게 보이잖아요. 밤에는 그것이 다 시커멓게 보이지 않습니까? 별도 달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시커멓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현장인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모습과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배경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바다인지 강인지 알려면은 물을 찍어서 맛을 보면은 짜면은 바다고 안 짜 밍밍하면 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짜지 않는 민물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사해 바다는 바다입니다. 똑같은 요단 강줄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는 민물이고 하나는 짠물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큰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50km에 해당되고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지중해 보다가 해수면이 낮아서, 그러니까 해수면 그 옆에 지중해 있죠. 대해라고 일컫는 저 지중해 보다가 이게 낮아서 약 한 212m 정도 지중해 바다 보다가 이게 낮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크기, 이 사이즈는 남북의 길이는 남북, 그러니까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죠. 이 남북의 길이는 약 21km, 그 다음에 동서의 길이는 약 13km, 그리고 호수 전체의 둘레는 약 50km, 그리고 전체적인 넓이는 약 17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평균 수심은 약 4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깊죠. 일반적인 갈릴리 호수에 이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따뜻한 기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굉장히 한 2000m 정도 되는 이런 높은 산인데, 이곳에서 내려오는 찬 기류와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돌개바람, 태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이 잔잔한 호수가 이게 만약에 기류가 부딪혀서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은 2m, 3m 정도의 높은 파고가 일어나곤 한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기류가 서로 부딪혀서 광풍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의 벳사람 출신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 한가운데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이 갈릴리 출신이요 벳사람 출신이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날 밤도 호수 건너편으로 항해하면서 제발 이런 광풍을 갑자기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배를 출발하기 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마음으로 다독이면서, 그렇게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밤에 호수를 항해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들이 염려했던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배에 태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아픈 것도 다 고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고, 그렇죠, 망한 사업도 회복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인생의 광풍, 예수님을 태운 그 배도 광풍을 만났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광풍이 노도치는 태풍과 같이, 광풍과 같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급습해서 강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배에서 깊이 잠들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피곤해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잠 안 재우고 한번 자라 해보세요. 기차가 지나가도 잡니다. 시장통에 갖다 재워놔도 잡니다.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에 태워놔도 잔다니까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라 낮 동안 동분서주하시면서 사역에 바쁜 일정을 보내시다가 쉴 틈 없이 보내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잔잔한 호수에 제자들이 노를 젓고 그 밤에 마무리 잠든 이 저녁에 고요한 호수를 거닐고 있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야, 호수 좋다, 분위기 좋다 이러다가 아마 예수님이 스르륵 아마 잠이 드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위기 탈출을 위하여서 안간힘을 다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잠드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행선할 때 시작. 행선할 때 24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죽게 되었나이다. 아폴리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다, 없어지다, 죽임을 당하다, 멸망당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광풍을 만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이 광풍의 상황은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힌 배가 사람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제자들에 의해서 잠에 깨어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꾸짖으시니 이 말이 에펜티메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꾸짖다, 경고하다, 책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꾸짖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꾸짖는 이 모습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상에게 꾸짖고 경고하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실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꾸짖고 경고하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그 광풍은 단순한 자연적인 재해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풍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주특기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 노도치는 광풍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가 평정을 이루는 이런 호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요한, 야고보 이 다혈질의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띠끔띠끔 했겠습니까? 도대체 그 좋다는 그 믿음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꾸짖고 잠잠해진 이것이 오늘 주의 응답인 줄 알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바람과 풍랑과 물결은 지금 이 시간부터 잠잠할지어다. 모든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될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모든 삶의 방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별의 별일을 다 겪게 됩니다. 천차만별의 일들을 다 겪게 되지요. 짧은 하루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지, 당면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봅시다. 우스 땅에 어마어마한 믿음 좋은 갑부인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욥은 하루아침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10남매의 보석 같은 이 남매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나서 살아있으나 산 송장과 같은 죽은 목숨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인들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내 의지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런 것들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막 급박스럽게 몰아치고 당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신 분들은 이후에도 이런 일들을 절대로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나니 불띠가 위로 나르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인생의 사람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요? 웃으면서 태어나요? 혹시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혹시 태어나신 분 보셨어요? 아가?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으앙 하고 울면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욥기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나니. 고생하려고 다 태어난 거예요 지금. 주여, 인생살이가 마치 불띠가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고난이 인생 가운데 늘 불어닥치고, 이게 모양과 형태와 크기와 환경과 상황과 내 입장을 봐주지 않고 그냥 막 불어닥치고 강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일생 동안 그칠 날이 없이 연속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은 나름대로 뭐 다 해보다가 뱃사람이니까 뭐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식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 해보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광풍으로 인하여 문제를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왜 그 좋다는 그 믿음 어디 두고 이 난리냐? 제가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믿음으로 대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다 믿음이 좋고 다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다 좋아 보였던 그 믿음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을 눈 씻고 눈 비비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진정한 믿음은 정말 별일 없을 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별일 없을 때도 믿음이 좋아야 되겠지만 문제 앞에서는 진가가,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옥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같이 빛나고 그때 믿음의 용작이 되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대학교에 아동학과 졸업반을 앞둔 딸의 엄마가 이 딸이 교회에 참석했다는 그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의 부당한 자가격리 요구를 철회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청원인인 이 엄마가 취직하기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취직이 되어서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실습하는 첫날에 어린이집으로부터 교회 예배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실습을 거부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원인인 이 어머니는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습을 진행해라. 또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려면 자격증을 포기하라. 이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갔던 이 딸이 이런 이제 통보를 받은 거지요. 더욱이 딸이 나가는 교회는 확진자나 또 강제 격리 대상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이러한 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 상황 속에서 그 딸이 실습 현장에 나갔을 때 원장님 물어보겠지요. 혹시 교회 나갔다 온 적이 없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 교회 안 나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이 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비록 그 딸이 어린이집으로부터 그런 불이익의 제재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딸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절대로 그런 딸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바위에서 망루에서 뛰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환경에 매이지 않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딸도 보니까 환경을 초월한 이런 믿음의 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신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킹하게 하는 귀한 예요, 또한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른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다 썼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 온도 열 체킹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름 다 썼잖아요. 손 세정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떨어져 앉았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데가 여러분 교회에는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처럼 이와 같이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기관이, 여러분 식당, 카페 이런 데 가보세요. 백화점 가보세요. 2m는 고소하고 짤딱 달라붙어 다니지 않던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일 확진되는 코로나 확진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항해하는 자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배를 띄울 때는 여러분 태풍이 막 일어나는데 누가 배 띄워요? 처음에는 날씨를 봐서 바다 물결을 봐서 좋은 환경, 최적의 환경 가운데서 배를 띄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죽음의 문제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풍랑 같은 이런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들이 다 그분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 인생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문제는 붙잡혀야지 뭐 문제지. 붙잡혀야지. 이게 좀 하나님이 좀 붙잡아 들려야 돼. 붙잡혀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우리들의 인생사에 어떤 위기와 난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가지 된 자로서 포도나무 몸통에 딱 짤딱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절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님 그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